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이제 성공에 대한 그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된 인생을 살았는지는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과연 성공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례식입니다. 어제 우리 그 천안교회 장례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좀 숙연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이제 장례식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때로는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열심히 내 어떤 능력을 발휘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또 도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유지되어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뭘 남기고 가지? 내가 후회 없이 정말 남기고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뭘 생각할까요? 가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관 체험하지 않습니까? 관 만들어 놓고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생각하는 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 이후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아, 그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돈을 못 벌었을까? 이거 후회할까요? 아니면은 그때 내가 꼭 하와이를 가봤어야 했는데 하와이를 못 가보고 내가 죽다니, 이렇게 후회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뭘 후회할까요?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한테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자주 싸우십니다.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장인 어른이 젊었을 때 좀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제 상처를 많이 이제 줬는데 막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모님께서 좀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그냥 온팡 털어내면서 두 분이서 이제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혼이다, 신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냥 농담 반, 이제 진담 반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좀 몸이 약간 불편해지셨어요. 이제 거동도 약간 불편해지시고 스스로에게 아마 좀 충격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마 이제 현실을 좀 맞닥뜨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저희 그 장모님은 허리가 많이 굽었고 이제 걷는 것들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장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 여행을 가면 좋겠다.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내가 사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봤을 때는, 이제는 난 허리도 굽어가지고는 걷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여행을 간단 말인가. 뭐 내심 싫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달라는 이제 의미로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의 전화를 받는데 계속 이제 우는 거죠. 우는 이유는 장인어른이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정말 젊은 날 자기가 정말 못해줬던 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와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생각할 때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들, 이런 어떤 마음들, 어떤 그런 의도들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울면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마지막에 정말 후회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겠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거, 내가 더 많이 사랑으로 그를 돕지 못했던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후회가 되고 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내가 계속해서 뭔가 힘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은데 유한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또 순서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원래 예전부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 떡판이라는 별명도 있고, 뭐 이제 D가 납작하니까 절벽이라는 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인데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하회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입꼬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하회탈은 별명이 있었는데 어느부터 때인가 보니까 더 이상 하회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요즘 잘 안 웃어서 그렇나? 이러죠. 웃는 연습도 하고 이런데 알고 봤더니 이 근육하고 피부가 처져서 그런 거예요. 근육하고 피부가 처지니까 이 입꼬리가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는 거지. 이게 점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구나. 인생이 사실은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 정해져 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건가라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숙연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례식을 통해서 참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인생 앞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참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그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하고 나서 그렇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미련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더더욱 우리가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이 힘든 지금 세월을 살아가고 있거나 가장 이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정보가 너무 넘치고 있어. 너무 다양한 정보, 너무 다양한 뉴스들, 너무 그리고 대부분의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해서 내게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헬라 원어적으로 볼 때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부분은 이제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더 섬기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아예 보지 못하는 거죠. 왜 기회를 보지 못하는가? 그 위에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지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인지 업그레이드 부부학교와 이제 그런 기회라는 것들을 우리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주의할 때만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서운해, 힘들어, 그래 어려워, 난 쉬고 싶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주의하면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관계는 뭔가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헤어지도록 주신 관계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전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기회를 그냥 붙잡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는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삶이 더 달라질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그 기회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요, 너무 많은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작죠. 또 성도님들은 이제 함께 하고, 그리고 또 필요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공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그냥 조금씩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구나, 이걸 기회로 잡는 거죠.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작은 공간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또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또 그 같이 또 공간을 쓰시는 다른 또 그 사무실에서 이제 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럴 때 이게 다음 단계로 전진할 기회구나, 이게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사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혹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공간이 있는지, 더 좋은 건물이 있는지 이렇게도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지면 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제가 발견한 거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을 텐데 라고는 계속 주의했더니 드디어 이제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라고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봤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모든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리더들도 이제 함께 보고 나서는 이거는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다라고 이제 함께 붙잡은 거죠. 믿음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됐으면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보고 기회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행복하도록 전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지혜롭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가장 빛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가장 성공된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요?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빛나는 인생은 오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죠. 이걸 뭐 여러 개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생명은 늘 항상 변화되고 새롭게 기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인식을 했다면, 나는 1분 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내가 아닌 거죠. 나는 이미 이전보다 전진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한 거죠. 이미 이전보다 더 믿음의 견고히 세워졌으니까 새로운 나로서 내가 손을 얻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손을 얻는 거죠. 처음 손을 얻는 것처럼 기도하고, 받는 사람도 처음 기도를 받는 것처럼, 받는 사람도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줘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내일은 병원 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결코 아픈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인식했다면 이미 1분 전에 함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수준의 내가 아닌 거죠. 전진한 겁니다. 이미 전진한 거죠.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매 순간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얻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 인생에 최고의 인생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빛나는 인생, 더 지혜로운 인생, 더 성공적인 인생,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생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포기할 이유도 없고, 가정에 있어서 포기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기회를 살아. 자세히 주의하고 기회를 보고 기회를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마리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했고 그걸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속죄의 제물로 왔고 어린 양으로 왔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아마 귀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앞뒤 문맥을 볼 때 아마 마리아 안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내가 그 장례식 때 부어드려서 그래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부어드리고 싶다 라면서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지금의 이제 그 금액으로 이해하자면 아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아주 고가의 고급 향유였던 거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비한다고? 이게 이렇게 허비하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몇백 명씩도 아마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있지만 이제 그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회가 좀 다르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마리아가 믿음으로 확 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더 발라드리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사람들이 그 부활 아침에 새벽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몸에 그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이제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회라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사는 겁니다. 아, 지금이 내가 훈련받을 때구나. 지금이 내가 다음 단계로 전진할 때구나. 지금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할 때구나. 지금 내가 이 사랑으로 섬길 때구나.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실 때 그것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직도 제가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덜 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완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완고함에 대해서는 은혜와 믿음 컨퍼런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배웠는데요.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이 바늘로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는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그냥 관심도 없고 별로 그냥 내가 그냥 서운하다는 거, 내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것만 이제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볼 수 없는 아주 완고한 무감각한 어떤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태도, 관점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1번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좀 더 내적인 어떤 표현이겠죠. 자비를 베풀다, 이것은 좀 더 외적인, 실제로 뭔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긍휼히 여기다, 긍휼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라.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생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생의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둠의 역사들, 그리고 시험들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얹어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우리의 이제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불쌍히 여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얼마나 이 많은 귀신들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지 봤다면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속살거리면서 미움을 조성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눈이 열려서 봤다면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제 줄에 설 때도 늘 하는 그 실화,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밝고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매력을 느꼈고 남편은 이 사람이 진중하고 체계적이고 꼼꼼해가지고는 서로 매력을 느낀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만나죠. 자기에게 없는 부분들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만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박 터지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아내는 이제 굉장히 뭐 밝고 열정적이고 이렇긴 한데 문을 열면 닫을 줄 모르는 이제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찬장을 열면은 닫지 않고 화장실 문 열으면 닫지 않고 뭐 서랍 문 열어도 닫지 않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여보 좀 닫아주면 좋겠어. 닫으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자녀가 이제 그 모서리에 쾅 받쳐서 이제 다친 거죠. 얼마나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속으로 좋아했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내가, 아내라고 얘기했는지 여편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가 이제 고쳐지겠지. 안 고쳐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 가져간 거죠. 주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그거 잘하지 않냐? 네가 그것을 잘하도록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자로 붙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진 거죠. 아, 그렇구나. 못하는 거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열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이제 뭐 그게 좀 발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잘하도록 만드셨고 또 이 사람에게 돕는 자로 만드셨구나.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붙잡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나는 문을 잘 닫는 사람이지 라고 문 닫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네 나는 잘 닫는 사람이지 이게 닫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결혼 코스의 간증을 우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긍휼함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탁월한 그릇입니다. 나는 영광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릇, 탁월한 그릇, 능력 있는 그릇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뭐 수고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의 그릇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긍휼로 그릇으로 여겼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면 그 긍휼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쌍히 여겨라. 뭔가 내가 악을 경험하는 것 같고 욕을 먹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네가 받은 어떤 상처만큼 네가 받은 어떤 스트레스만큼 돌려주지 말고 복을 빌어라. 우리는 복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고 복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공감할 만한 제일 쉬운 얘기는 운전할 때 저도 예전에 운전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 따위로 하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뒤에서 빵빵빵빵빵 운전 똑바로 하라고 가다가 이제 창문 내려가지고는 막 뭐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반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나는 복을 상속받은 자고 나는 복을 비는 자로 이걸 축복이라고 이해하죠. 나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받았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 말하는 거, 바라보는 거,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거나 문제가 없는데 막 빵빵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분 운전 참 예쁘게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복을 비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분이 진짜 이쁘게 운전할 때가 있겠죠. 가끔 이제 정말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께 뭔가 빵빵거리면서 맞대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또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으면 저렇게 운전할까요?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목적지까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졸음운전 있을 때 그때는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표지판에도 그렇게 써놨더구만요. 졸음운전이 있을 때는 뒤에서 좀 빵빵빵 해주라고. 졸음운전이 있으면은 그런데 하지 않는데 빵빵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가끔씩 옆에 가서 이렇게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뭔가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는 것 같을 때는 졸음운전하는 거죠. 그럼 봐서 이제 뒤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짧게 빵빵 해주고 그리고 주님
제 졸음을 깨워주시고 그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아내랑 뭐 이제 뉴스에 관한 얘기라든지 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최근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떤 난폭 운전을 하고 있든 그가 어떤 뭐 정치에 관해서 뭐 음주 운전을 하고 있든 그렇게 보이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화가 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라. 주님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평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들 그 일에 협력하고 그러한 정책들에 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지 뭐 이렇게 욕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저주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뭔가 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야망에 사로잡히고 기득권에 사로잡히고 뭐 나름대로 뭔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로잡힌 부분들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참된 성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죠. 그러면은 뭐 그냥 축복해주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책임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국민을 섬기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선교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편다.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말아야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어떤 지역 색깔에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투표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긍휼을 베풀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 감정에 이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은 그냥 갑자기 내 마음도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같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벌써 이제 상호 이렇게 의존되어진 영어로는 소울타이라고 얘기하죠. 이 혼이 이제 뭔가 결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뒤로 이제 뒷걸음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자기 연민을 느낀다든지 뭔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길 때는 즐거움으로 해라. 어떻게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들을 그냥 계속 우시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분은 즐거움으로 하셨던 거죠.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가족 안에서,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제 이러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나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너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자꾸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허영들이 생기고 다투게 되는 거죠.
나보다 낫게 하자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됐지, 이러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낫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도 때문에 낫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이제 그 천안에서요 생활할 때 우리 한 분이 이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열려진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부대끼고 적응하는 기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에게 제일 불편했던 게 뭔가 헌금 시간이었던가요?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자기가 이전에 교회 생활하는 데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꼭 저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나? 그리고 뭐 헌금을 좀 더 거두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들 때문에 헌금 시간만 되면 늘 마음이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해가지고는 꼭 왜 헌금 바구니를 꼭 돌리세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크라이스트 엠버시를 경험하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을 제가 이제 들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은요, 이 헌금이라는 것을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다 보니까 다들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갑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게 단지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 이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헌금을 가지고는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강대상에다 던져. 헌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강대상이 동전하고 지폐로 가득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반응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서 뭐 좋은 걸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 이거를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미를 찾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데, 뭐 이거 그렇게 뭐 헌금 더 거두려고 그러냐, 뭐 꼭 이렇게 바구니 돌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으로 제게 감동을 주신 건 아니지만 꼭 이제 그런 감동이었던 거죠. 너도 못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토요일 날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깜빡이고 현금을 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일 날 아침에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현금을 못 찾을 때가 있어서 2주 만에 몰아서 하거나 어떨 때는 3주 만에 몰아서 헌금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고 있고, 대부분 이제 크레딧 카드로 하는 이제 문화들로 이제 바뀌고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체하는 문화로 전부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좀 어린 성도들은 이 헌금 바구니가 진행할 때마다 그냥 미안한 마음, 왠지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너도 못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이거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뭐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고백하고 우리 예배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헌금함에다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도는 바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태도가 바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말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 우리 가정에 주신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말투가 뭐 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태도 자체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말 자체도 들을 가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주님께 가져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내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냥 고민하고 그거 다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렇게 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관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먼저 해라. 누가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렇게 하고는 가끔씩 이제 남자들은 식당에 가서 내가 먼저 낼게요. 이번에 내가 낼게요. 이러면서 서로 먼저 내려고 하는 것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에게서 좋은 점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음 단계에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무언가 있을까라는 것을 신뢰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셀 안에서도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태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고 정말 못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설사 알고도 안 해요. 그 인간은 알고도 안 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연약함인 거죠. 그것 자체가 연약함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를 사는 자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해라. 주의 뜻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섬겨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바라볼 때 성격 차이가 너무 있어요. 관점 차이가 너무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삶의 스타일이나 방향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관계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뭐 태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태도나 관점이나 뭐 어떤 말투나 이런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용주와 어떤 근로자의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격 차라든지 안 그러면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경외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땡땡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에 합당한 위치, 역할, 책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김,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함,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신뢰함.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남편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그가 또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내가 또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과 역할과 위치가 있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그의 어떤 그 삶의 무게들을 이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인식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남편으로 부르셨고, 아내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부모로 부르셨고, 그리고 고용주로 부르셨고, 근로자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과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본성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인 거죠. 뭐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인 거죠. 이게 섬김의 본성, 사랑의 본성,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본성, 먼저 존경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를 존중하는 이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 본성이 더욱더 발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이 우리 부부관계가 다음 단계로 전진할 시간이구나. 오늘이 우리 셀이 다음 단계로 전진할 기회구나. 우리 교회와 내 삶에서 만나는 나의 사업장이 다음 단계로 전진할 기회구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현장에서의 관계들을 아름다운 다음 단계를 위한 좋은 서로 전진하는 관계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악하고 이 혼란스럽고 또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의 삶의 마지막에 사랑의 열매를 남기고 또 주님 앞에 가져가는 자로 나타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